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3장 두 번째 시간이에요.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강함으로 약함을 도와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아모스 3장에서 너는 대체 누구냐? 그리고 무슨 권리로 이같이 말하느냐라고 말하며 선지자에게 대들고 있죠. 그들을 향해 선지자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의 내용은 수사적인 질문들로 점철되어 있죠. 총 7가지 질문을 선지자가 던지고 있습니다. 읽는 독자들은 선지자의 질문에 아마 곰곰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7개의 질문이 던져진 다음에 설교는 8절의 정점에 도달하죠. 아모스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도로시 리지의 질문의 7가지 힘에서 한 말처럼 질문은 그 자체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디가 인도를 독립시킬 수 있던 중요한 이유는 영국 귀족이 끊임없이 어느 것이 더 나은 건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 신의 위대한 질문에 13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지시죠. 질문을 통해 해답을 찾으면 우리 스스로 확신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말씀처럼 이 7가지 질문이 전하는 교훈이 뭘까? 사실은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7가지의 경우는 하나의 사건이 반드시 원인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사건은 자동적으로 다른 결과를 유발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격언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모스는 이 격언을 질문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는 것이죠. 아담이 받게 된 저주는 땅인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울도 말하잖아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생각,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뿌려야 돼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평판, 좋은 평판을 얻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다른 건 몰라도 착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착해야 돼요. 마음 씀씀이가. 사람은 다 알아요. 저분의 마음 씀씀이가 착한 건지 악한 건지 시간이 지나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천 사람, 만 사람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로 한 약속, 이 말로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면 내가 내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습관이 있구나. 작은 거짓말, 작은 약속을 아주 쉽게 어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분의 인격이 그런 겁니다. 그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절에서 아스돗과 이집트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사마리아 상하가 직접 보라고 요청을 하죠.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되게 웃긴 장면이죠. 왜? 아스돗은 블레셋이고 이집트는 애굽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지도자들을 데려다 놓고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봐라. 그랬더니
그들의 표현인지 아니면 선지자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 궁궐 안에는 포악과 겁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마리아 지도자들의 악행을 누가? 블레셋, 이집트.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과 애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짜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노예 삼았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큰 요란함이 있고 학대함이 있구나. 포악과 겁탈이 있구나. 저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찍어놨는데 그 악한 지도자가 이쪽을 봤더니 이스라엘을 봤더니 니들이 더 악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정말 아이러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지난번에 괴물을 상대하다 보면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포악과 사람을 학대하는 일과 요란함과 겁탈, 이 모든 것들을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큰 요란함과 학대함으로 정돈되는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악행, 왜곡된 재판 행위, 억울하게 집행되는 공권력, 터없이 높은 이자, 불공정한 상거래, 백성들을 거지로 만들고 노예로 만드는 세상. 이렇게 정돈이 되죠. 샬롬이 없는 거예요. 소수의 지도자들 사이에는 자신들의 삶에 샬롬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수의 백성들은 샬롬이 없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권력으로 남의 것을 약탈하여 집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 결국에는 주변에 더 힘이 센 적들에 의해서 몽땅 털리게 되죠. 그죠? 이게 인생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세상이라고 봐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았을 때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내 것을 빼앗길 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과응보가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신앙 안에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큰 카테고리 안에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 내가 선을 뿌리면, 착함을 뿌리면, 덕불고, 덕은 외롭지 않다란 말이 있듯이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1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대신 야곱의 집이라고 언급을 하죠. 중요한 건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야곱의 집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야곱의 집이 재판정으로 끌려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의 집은 북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인 베델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왜? 베델은 야곱의 성소였잖아요.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베델에 제단을 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죠. 베델은 종교의 중심지였어. 어디에?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 사이에 세워놨잖아. 근데 베델이 타락해버린 거죠. 베델의 타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문지가 어디냐? 베델의 제단이에요. 이스라엘 국가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재앙과 형벌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베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곳은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제단에 뿔을 부여잡고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서예요. 그러나 이들의 심장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 권력에 대한 세속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베델의 부패는 곧 이스라엘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교회가 부패하면 나라가 이제 종말을 향해 가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베델의 지도자들. 그 베델의 재단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소재가 어디에? 베델에 있다고. 한사의 모든 죄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 성전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죄 때문에 베델의 단들을 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습이 한참 진행될 때 몇십 년 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 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가 시기가 지나갔구나,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총회에 가입하는 분이 계셨어요. 성결교단에서 예성 측에서 오신 분인데 왜, 왜 성결교를 됐느냐 여쭤봤더니 거기에 새로운 어떤 세습 비슷한 게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게 뭐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해야 되잖아요. 은퇴할 나이가 되면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한두 명 이름을 담임으로 세워놓고 이름만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의 수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 이제 중형 교회급 이상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감찰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대요. 근데 그 모임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담임으로 되어 있는 분이 몇 년째, 수년째 한 번도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막을 알아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물론 복음에 대한 열정, 목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예를 들어 은퇴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근데 방법을 바꾼 거죠. 그죠?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미래는 몰라. 미래는 몰라, 우리는. 하지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본래대로 말을 하고 시작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말한 거잖아요. 슬픈 일이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탈선, 부패, 위선, 탐욕,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하죠. 내리막길로 몰아갔어요. 그런데 이들과 단짝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부유층 인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두 번째 방문지라고 아모스 3장에서 말하고 있죠. 이들은 최고의 가치가 뭐냐? 돈이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을 해. 약하거나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 그들이 즐겨 찾는 표적이죠. 때로 권력을 행사하고 약자들의 무지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부의 사회적 환원, 이들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가진 자가 세금 많이 내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지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맞잖아. 음. 근데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가진 자의 편에 서서 뒤로 돈 받고 정치인들은 이런 일을 얼마나 수없이 우리나라 반복해 왔어요. 이제 사라져야 되죠. 사라져야 한다고 봐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한 자를 두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모든 사람이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의식이 아니겠느냐. 강한 자가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애쓸 게 아니라 나의 강함. 이 강함 속에는 돈, 명예, 권력 다 들어 있겠죠. 나의 재능 다 포함되어 있겠죠.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라 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풀어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선택, 하나님의 선택. 너희만을 알았나니 웬만한 허물은 그냥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서 보응하리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맡기신 것이 있다면 마치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때가 올 거라는 거죠. 내가 많이 맡은 사람이라면 나의 그 강함을 가지고 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리더십은 뭐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잘하도록 도와주고, 못하는 거, 내가 좀 채워주고, 그럼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